바티칸 공의의 문헌 사목헌장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응답 11항 하느님의 백성은 온 누리에 충만하신 주님의 성령께 인도되고 있음을 믿는 그 신앙에 따라 현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사건과 요구와 염원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 계획의 진정한 징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신앙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밝혀주고 인간의 소명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주며 따라서 참으로 인간적인 해결로 마음을 이끌어준다. 공의에는 특히 오늘날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저 가치들을 신앙의 빛으로 식별하고 그 신적 원천에 비추어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하느님께 받은 인간 재능에서 나오므로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들은 인간 마음의 타락으로 그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따라서 정화가 필요하다. 교회는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무엇을 권고해야 한다고 보는가? 전 세계에서 인간 활동의 궁극 의무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인류와 그 속에 사는 하느님의 백성이 서로 봉사하며 교회의 사명이 종교적이고 또 바로 그 이 사실 자체에서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제1장 인간의 존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12항 세상 만물은 인간을 그 중심과 정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제 자신에 대하여 다양하고도 상반되는 수많은 의견을 내놓았고 또 내놓고 있다. 흔히 인간을 절대적 규범으로 드러높이거나 또는 절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무시하며 거기에서 회의와 고뇌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교회는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으로 진정한 인간의 조건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밝히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소명을 올바로 깨닫게 할 수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창조주로부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하느님을 찬양한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8장 5절에서 7절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창세기 1장 27절 남녀의 결합이 인간 사회의 최초 형태를 이루었다. 인간은 그 깊은 본성에서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 다시 나오는 대로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죄 13항 하느님께서 의롭게 창조하신 인간은 그러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 역사의 시초부터 제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창조주보다 오히려 피조물을 섬겼다. 하느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경험과 일치한다. 인간이 제 마음을 살펴볼 때 선하신 자기 창조주에게서는 올 수 없는 악이 기울여져 있고 수많은 죄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흔히 하느님을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궁극 목적을 지향하는 당연한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를 깨뜨려 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안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개인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참으로 성과 악, 빛과 어둠의 극적인 투쟁으로 드러난다. 더욱이 인간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악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또 누구든지 저마다 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인간을 해방하시고 그 힘을 북돋아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오시어 인간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죄의 종살이에 묶어두었던 이 세상의 우두머리 요한 12장 31절을 밖으로 쫓아내시었다. 죄는 인간을 위축시켜 완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인간들이 체험하는 드높은 소명과 깊은 불행은 바로 이 계시의 빛 속에서 그 궁극 이유를 발견한다. 인간의 구조 14항 육체와 영혼으로 단일체를 이루는 인간은 그 육체적인 조건을 통하여 물질 세계의 요소들을 자기 자신 안에 모으고 있다. 이렇게 물질 세계는 인간을 통하여 그 정점에 이르며 창조주께 소리 높여 자유로운 찬미를 드린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적인 생활을 천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은 하느님께 창조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기 육체를 좋게 여기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죄로 상처받은 인간은 육체의 반역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자기 육체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육체가 마음의 악한 경향을 따르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육체적 관심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신이 자연의 한 조각이거나 인간 사회의 한 무명 요소일 수만은 없다고 여겨도 속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그 내면성으로 만물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돌아갈 때 이 깊은 내면성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며 바로 하느님의 눈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기 자신 안에서 영적인 불멸의 영혼을 인식하게 될 때 인간은 다만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서 흘러나오는 허상에 우롱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물의 심오한 진리 자체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지성의 존엄, 진리와 지혜 15항 하느님의 지성의 빛을 나누어 받은 인간이 자기 지성으로 만물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인간은 오랜 세기에 걸쳐 꾸준히 자기 재능을 발휘하여 경험, 과학, 기술, 학문, 예술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특히 물질 세계의 탐구와 정복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인간은 언제나 더욱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또 발견하였다. 실제로 인간 지성은 오로지 현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죄의 결과로 어느 정도 흐려지고 나약해지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참으로 확신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지적 본성은 마침내 지혜를 통하여 완성되고 또 완성되어야 한다. 지혜는 인간 정신이 참되고 좋은 것을 찾고 사랑하도록 부드럽게 이끌어 지혜를 지닌 인간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찾아내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더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자면 현대에는 지난 세기들보다 더욱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세계의 미래 운명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지혜를 지닌 여러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한다. 성령의 은혜로 인간은 하느님 계획의 신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 도덕적 양심의 존엄 16항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에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며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행되는 저 놀라운 율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준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개인 생활과 사회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도덕 문제들을 진리 안에서 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양심이 우세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집단이 무분별한 방종에서 더욱 벌어지고 객관적인 도덕 기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무지에서 양심이 잘못을 저지르는 수도 드물지 않지만 양심이 그 존엄성을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데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죄의 습관으로 양심이 차츰 거의 다 어두워졌을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자유의 우월성 17항 오로지 자유로이 인간은 선을 지향할 수 있다. 현대에는 자유를 중시하고 또 열렬히 추구한다. 참으로 옳다. 그러나 자주 그릇된 방법으로 자유를 옹호한다. 자신을 즐겁게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악이라도 할 수 있다는 방종까지도 자유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참 자유는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 모습의 탁월한 표징이다. 정령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맡겨두고자 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 그분을 따르며 자유로이 그 충만하고 복된 완전성에 이르도록 바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곧 맹목적인 내부 충동이나 순전한 외부 강박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권고에 따라 인격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온갖 욕정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선을 선택하여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행동할 때 인간은 이러한 존엄성을 얻는다. 그러나 죄로 손상된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지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한 선악에 따라 하느님의 법정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셈을 치러야 할 것이다. 죽음의 신비 18항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이른다. 인간은 거저가는 육체의 쇠약과 고통에 괴로워할 뿐 아니라 영원한 소멸의 공포에 더더욱 괴로워한다. 바로 자기 마음의 본능에 따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완전한 몰락과 결정적인 파멸을 배척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영혼의 씨앗은 한간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죽음을 거슬러 일어선다. 온갖 기술의 시도가 제 아무리 유익하다 하여도 인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 생물학적 수명의 연장은 인간의 마음속에 결코 지울 수 없이 새겨진 저 피안의 삶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죽음 앞에서는 온갖 상상이 다 힘을 잃어버리지만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교회는 인간이 지상 불행의 한계를 넘어 행복한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육체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며 인간이 자기 죄로 잃어버린 구원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원자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죽음은 패배로 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르친다. 하느님께서는 영원 불멸하는 신적 생명의 징교 안에서
전 존재로 당신을 따르도록 인간을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시어 거두신 것이다. 따라서 확고한 논증의 바탕을 둔 신앙은 깊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의 운명에 대한 그의 불안에 해답을 준다. 또한 동시에 신앙은 이미 죽음으로 먼저 빼앗긴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힘을 주며 그들이 하느님 곁에서 참 생명을 얻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다 준다. 무신론의 형태와 근원 19항 인간 존엄성에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받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자기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은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무신론은 현대의 극히 중대한 문제로 여겨야 하고 더욱더 치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무신론이란 말은 서로 매우 다른 현상들을 가리킨다. 명백히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신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한 문제가 무의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실증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만사를 과학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와 반대로 더 이상 어떠한 절대 진리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무력해질 정도로 인간을 드러높인다. 신 부정보다는 인간 긍정에 더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부정하지만 그러한 신은 결코 복음의 하느님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신에 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도 않는다. 그들은 종교적인 불안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무신론은 세상의 죄악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서 생기고 또는 어떤 인간 가치를 부당하게 절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데에서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바로 현대 문명이 그 자체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지상 사물에 너무 얽혀 있어 흔히 하느님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분명히 자유의사로 자기 마음에서 하느님을 몰아내고 종교 문제를 회피하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신앙인들 자신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무신론이란 전체적으로 보아 원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 원인들 가운데에는 종교에 대한 비판적 반동, 어떤 지역에서는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발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교리를 잘못 제시하거나 종교윤리 사회생활에서 결점을 드러내어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버린다면 신앙인들은 이 무신론의 발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체계적인 무신론 20항 현대 무신론은 흔히 체계적 형태를 드러내는데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형태는 인간 자율의 열망을 지나치게 펼쳐 신에 대한 어떠한 의존도 어렵게 버린다. 이러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적이 되고 고유한 자기 역사의 유일한 창조자요 형성자가 되는 데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곧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목적이신 주님에 대한 긍정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거나
적어도 자유는 그러한 신긍정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의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만능의식이 이러한 이론을 주장할 수 있다. 현대 무신론의 형태 가운데에서 인간 해방을 특히 경제적인 사회적 해방에서 기대하는 무신론을 간과할 수 없다. 종교는 본질상 이러한 인간 해방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종교가 인간에게 허황된 내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지상 국가의 건설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이 국가 통치를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는 종교를 맹렬히 공격하며 특히 청소년 교육에서 공신력이 동원될 수 있는 압력 수단을 다하여 무신론을 전파하고 있다. 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태도 21항 하느님과 인간을 충실히 섬기는 교회는 슬프게도 인간 이성과 공통 경험에 반대될 뿐 아니라 인간을 그 고귀한 천품에서 추락시키는 저 위험한 이론과 운동을 과거에 배격하였던 것과 같이 단호히 배척한다. 그러나 교회는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서 신부정의 숨은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며 무신론이 일으키는 문제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문제들을 진지하게 또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신긍정이 인간 존엄성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께 지성과 자유를 지닌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더욱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희망이 지상 임무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동기를 주어 지상 임무의 완수에 도움을 준다고 가르친다. 그와 반대로 하느님께 기초를 두지 않고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날 흔히 그러하듯 인간의 존엄성은 극심히 손상될 것이며 생명과 죽음, 죄와 고통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 사람들은 흔히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한편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어렴풋이만 이해되는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어떤 기회에 특히 인생의 주요 사건에서 앞서 말한 의문을 아무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 이 물음에 오로지 하느님께서만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더 높은 사색과 더욱 겸허한 탐구로 인간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무신론의 체유는 한편으로는 교리의 올바른 제시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완전한 삶에서 기대하여야 한다. 교회가 할 일은 하느님 아버지와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듯이 제시하고 성령의 인도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 곧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신앙의 증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빛나는 신앙의 증거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여주었고 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앙이 신자들의 전 생활에 세속 생활에까지 젖어들어 신자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 풍요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마침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며 일치의 표지로 드러나는 신자들의 형제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데 매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교회는 비록 무신론을 완전히 배격하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건설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진정으로 선언한다. 이는 분명히 진지하고 신중한 대화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하게 자행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을 개탄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의 성전도 세울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요구한다.
또한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도록 정중하게 권유한다. 교회가 이미 인간의 드높은 운명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살려주며 인간 소명의 존엄성을 소화할 때에 교회는 자신의 메시지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교회의 메시지는 인간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빛과 생명과 자유를 쏟아부어 준다. 또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시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찹찹하지 않삼나이다. 새인간 그리스도 22항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 첫 인간 아담은 장차 오실 분,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예형이었다. 새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와 그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는 바로 그 계시 안에서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그 지고의 소명을 밝혀주신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진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근원을 두고 그분 안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 콜로새 1장 15절이신 그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아담의 후손들에게 최초의 범죄 때부터 어지럽던 하느님과 닮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지러졌던 하느님과 닮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분 안에 받아들여진 인간 본성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도 고상한 품위로 높여졌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랑과 모든 모로 결합시키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 말고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무죄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흘리신 당신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주셨고 또 그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서로 화해시켜 주셨으며 악마와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해내시어 우리가 누구도 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를 위하여 순환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른다면 삶과 죽음이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된다.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이신 성자의 모습을 담게 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첫 선물로 로마서 8장 23절을 받아 그 선물로서 사랑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상속의 보증 에베소 1장 14절이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속량될 로마서 8장 23절 때까지 온 인간이 내적으로 쇄신된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 분명히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악을 거슬러 싸우고 죽음까지도 겪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화되어 부활을 향한 희망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은총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어맞는 말이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인간의 궁극 소명도 참으로 하나 곧 신적인 소명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인간의 신비는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교 계시를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밝혀지는 신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죽음의 수수께끼가 밝혀지며 그분의 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그 수수께끼에 짓눌려 버린 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쳐 부수시고 부활하셨으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성자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